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셨겠지만, 2002년 월드컵 영웅 유상철 감독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떠났고, 또 며칠 전 광주 54번 버스 사건으로 여러 명이 또 죽은 이야기들을 비롯해 공군 여중사의 부당한 죽음까지 정말 한국 사회는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줄여서 나훔이라고도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함께 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과 유다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그곳 불러서 그곳 사정, 유다의 사정은 어떠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물어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구걸하다라는, 구걸하다, 아주 간청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있는 이야기, 예루살렘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40년 전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문도 불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가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에스더가 한 30년 정도 앞에, 느헤미야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0년 정도 후에, 물론 성경은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지만 에스더가 훨씬 더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성벽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느헤미야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씩 금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열정. 우리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겼냐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 사실 느헤미야의 위치는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페르시아에서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고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은 사실은 관심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현재적인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그 열정이 마치 지금 내가 고난을 겪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극대화됐죠. 이념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젠더 갈등이 성 갈등이라.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보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만 판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에 드러나는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 성경적인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라고 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두 번째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느냐, 세 번째는 사랑에 기반한 것이냐. 이게 성경적인 기준과 그렇지 않은 기준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성경적인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조차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열정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열정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 그것이 사랑에 기반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모든 일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념을 내세우고 신념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가? 공동체에 덕이 있는가? 사랑에 기반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교회의 문을 막는 일들이죠. 느헤미야의 열정은요, 그런 열정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민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을,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 읽는 신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아하,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듣지 마시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열정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Passion of Christ.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열정 또는 고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예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두 가지가 결합된다는 in이라는, 헬라어에서는 n이라고 합니다. n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enthusiasm이라는 Christ예요. 사실은 진정한 열정은, 참된 열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열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열정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enthusiasm.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열정의 영역을 확대했나요? 우리는 우리의 집 문 안에만 열정을 제한하지 않았나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되고, 또 우리 식구들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의 열정을 우리 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열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에요.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의 열정을 가진 느헤미야가 아직도 14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듣고 슬펐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듣고 왜 슬퍼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친구 또는 조언장,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을 독살해서 죽이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관련된 일, 또 왕의 보안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그 일들은 최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을 맡았다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었지만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어느 날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 나쁜 일이 있거나 뭔가 나쁜 일을 꾸미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속에 나쁜 일을 꾸미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예요. 근데 왕 앞에서는 사실은 안색이 안 좋은 거를 표시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을 왕이 알아챘다는 자체가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일을 꾸미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잡아서 족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우리 3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자,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도 황공하여 아멘.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울적했고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를 언제 그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냐면 그는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습관인데요. 나중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팠던 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얼굴 표정을 이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드럼 세트를 여기 원래 있던 그런 드럼 세트를 다 싣고 이제 예수마을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 드럼 세트가 사실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적은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다 실으려면 엄청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캐리어에다가 제가 4번은 내려간 것 같아요. 가득하고, 이제 뭐, 큰 북, 작은 북, 심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받치는 것들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플라스틱 그 가드까지 다 해가지고 날랐더니요. 한 4번 정도를 날랐는데, 4번 정도를 날르니까 몸이 뻐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천에 있는 예수마을교회라는 것을 갔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우리 리더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드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당근마켓에 팝시다.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의견은 우리가 작은 교회에 우리가 갖다 줍시다. 이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도 작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또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세상에 3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교회는 병약한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제자 훈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전도하지도 않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교회를 병약한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교회, 자기 교회만 살찌는 교회.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만 살찐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세 번째 교회는 복음 정신으로 나누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정신으로 나눔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적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은사 이야기도 하고 방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삶에 대한 능력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사실 그 예수마을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배우 출신이세요. 배우 출신이셔서 서울예대 또 선배이셔서 지난번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유명한 감독들이 다 이제 본인 후배더라고요. 뭐 장진 감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또 그 그룹에서 또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야 장진 우리 한번 모여야지. 그러면 뭐 장진 감독과 뭐 여러 명의 배우들이 서울예대 출신들의 배우들이 쫙 이렇게 또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배우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셔서 이제 가끔 단역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가끔 단역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과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삐까뻔쩍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션이고 뭐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난한 교회의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교회의 사모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이 워낙 세셔서 그러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막 놀라운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모님이 뭘 하시냐면 교회 안에 극단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극단을 이제 아이들과 그러니까 어른들을 극단 단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이천에서 이제 공연을 자주 하세요. 여러 번 공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엔 또 어디 가서 또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연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모님은 방언을 어떤 방언으로 받았냐면 영어 방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전 영어 방언과 중국어 방언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뭐 연기만 하셨지, 이렇게 공부도 연기만 하셨지 뭐 영어 하신 적이 없대요. 뭐 서울 예대 다니는 사람들은 영어하고 그렇게 담싼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그 영문과 교수님인가 누군가가 옆에서 이 사모님이 방언도 이 사모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그 영문과 교수님인가 아무튼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혹시 사모님 영문과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 영어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좋겠다고. 그렇지만 이 사모님이 영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영어로 하실 분 잘하시는 건 아닌데 이 사모님이 나는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주변에 그 문학 모임부터 해서 연기 지도, 거기 시에 또 연기 지도, 이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활동을 많이 하세요. 거의 무료 봉사로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했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늘 기도하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셔요. 특히 처음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는 한번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민족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키시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나중에 연결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 140년 동안 계속 폐허로 머물렀던 그 성전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런 기도가 어쩌면 커다란 그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할 거리들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리더들하고 모일 때 제가 리더들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어떤 미션을? 집사님은 예배의 도입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설교의 도입부를 위해서, 집사님은 설교의 중간을 위해서, 집사님은 설교의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미션을 제가 일부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션대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향한 열정도 갖고 있었지만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이게 우리 개역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달라요. 이 세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하고 똑같은데 개역 성경은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아들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거로 얘기했는데,
그 영어 성경과 이 세번역 성경은 그대로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거예요. 그 개역개정 성경이 왜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포도원 비유에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 아버지가 그래요. 큰아들 가가지고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큰아들이 안 갈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게 돼요. 둘째 아들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예, 갈게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은 누구냐를 물어보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아니오라고 했다가 간 큰 아들인가요? 예, 갈게요라고 했다가 안 간 작은 아들인가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었나요? 첫 번째 아들이었죠.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그 아들, 그 큰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저의 민족을 한번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에게는 반역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반역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개인의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왕이시여,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들을 도와주세요. 그 용기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조금 더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이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LPC 교회는 병약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계속 헌금을 쌓아놓고 배불리다가 적당한 시기에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LPC 교회는 여기에 꼭 필요해,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의미와 헬라적인 의미가 달라요. 먼저 헬라적인 의미,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알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다, 어떤 정보를 알다, 어떤 지식을 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단어를 그리스적으로는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적인 의미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상주의, 공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L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차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머물렀던 시선을 이제 우리의 밖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졌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과 성남, 그리고 우리 나라까지도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연약한 공동체에게 까마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나만 생각했던,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